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기에 앞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언젠간 꼭 한 번은 말씀드려야지 했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 봉독하실 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건 맞지만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건강하셔서 읽는 속도가 젊은 조조타도 가끔 따라가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글자 보고 후루룩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눈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성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냐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예고 없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연수와 상관없이, 나이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어느 때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인생 가운데로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미리 예비하거나 준비하지도 못했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또 슬픔들이, 아픔과 고통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캄캄하고 추운 밤을 지날 때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단 하나의 기억이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들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단 하나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흔히 또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해서 연수가 쌓이거나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신학적 지식이 풍부해지거나 혹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고 또 봉사를 많이 하면 내 믿음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의례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 그 지독한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 본 분들이라면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오래된 신학 연차, 풍부한 신학적 지식, 교회의 직분, 그리고 훌륭한 신앙 명언들, 유명한 목회자들의 명설교들, 심지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태신앙이라는 익숙한 종교적 관성조차도 내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진짜 위기와 고난 앞에서는 결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냉혹한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힌 바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의 감옥은 지금처럼 위생적이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의 오물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곳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로마의 폭군 황제에 의해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매일 밤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그 당시 바울의 비참한 상황이 생생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눈물로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이단을 따라 신앙을 버리고 돌아섰고요. 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큰 해를 입히던 사람이었고요. 대마를 비롯하여 사랑하고 아끼던 동역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혹은 박해가 두려워서 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바울 본인조차도 고된 선교와 자신을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한 오랜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 건강조차 아주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요,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저주를 쏟아내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믿음의 편지를 쓰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라고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게 하였을까요? 그의 배경이 되었던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십수년간 파고들었던 화려하고 정교한 율법 지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과 바리새인이라는 사회적 자부심이었을까요? 단언컨대 이러한 것들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믿음과 영혼을 지탱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직접 체험하였던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앙적 만남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감옥의 어두운 속에서도 어김없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날의 벅찬 기억, 다메섹 길 위에서 쏟아지던 압도적인 빛, 흙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던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따뜻하게 말했던 그 강인했던 그 애틋한 음성.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바울의 믿음과 영혼을 지탱한 것은 머리로 배운 지식적인 율법과 교리가 아니라 남에게 들었던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도 바꿀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는 자기의 온몸과 존재 자체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였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압도적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즉,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겠다는 의지가 넘쳐나다 못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에서 등등하다의 원어 의미는 숨을 깊이 들어마시다, 거칠게 호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향한 증오와 핍박은 그의 존재와 삶 자체를 지배하는 거친 호흡과도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무려 240km가 넘었고요. 건조한 사막과 떼약볕을 뚫으며 일주일이나 가야 했던 아주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험한 길을 오직 예수 믿는 자들을 멸절시키겠다는 그 살기 하나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절대적인 특권을 가졌던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유대 민족으로서는 베냐민 지파였고요. 당시 율법의 최고 권위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해박해서 흠이 없는 자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본문의 1절부터 2절까지의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 거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전통과 지식, 그리고 차가운 두루마리 양피지 속에 갇혀있는 건조한 문자, 즉 철저히 남의 이야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종교적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전형적이고 오만한 지식적인 종교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종교 생활은 하늘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신의 수고와 끊임없는 율법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과 구원을 스스로 쟁취해내야만 하는 끔찍한 노동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는 인격적인 교감과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가슴 뜨거운 만남이 없었기에 바울의 신앙은 언제고 차가워질 수 있었고요. 그 모습은 타인을 향해 한없이 날카롭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날카로운 잣대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어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데는 탁월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살기만을 거친 호흡으로 내뱉으며 피폐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위한다고 정죄의 돌을 들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적 괴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봅시다.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자로서 누구보다 바쁘게 헌신하지만 문득 모든 일정이 끝나고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할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혹은 교회를 떠나는 그 발걸음이 홀가분하다라고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교회 안에서 남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거룩한 척 웃고 있지만 사실 삶의 자리와 영혼 내면에서는
삶의 무게와 죄책감에 짓눌려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지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토록 피곤하고 공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 속에만 등장하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읽고 배운 제자 훈련 교재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의 벼랑 끝에서, 깊은 절망과 고난 속에서, 또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혹은 내가 죄를 짓고 무너졌을 때 나의 눈물을 닦으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혹은 그 경험을 잊은 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내 의지만으로 질질 끌고 가야만 하는 무거운 짐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삶의 위기가 조금만 닥쳐와도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금세 산산조각 나고 마는 유리선과 같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에 의한 대리신앙은 결코 내 인생의 폭풍을 견디지 못합니다. 남의 이야기로는 결코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의 삶을, 그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뜨거운 태양의 뙤약볕보다 더 밝은 엄청난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이 빛은 단순한 자연의 햇빛이나 번개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막과 지성소에 임재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광채와 동일한 빛이었습니다. 자신의 철저한 계획과 의지로 완벽한 율법의 길을 걷고 있다 자부했던 바울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신적 임재 앞에서 흙바닥에 얼굴을 받고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엎드러진 그에게 율법의 차가운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이고 애틋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님들, 이 신앙이 남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바뀌는 결정적인 영적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 천국에서 세상을 관망하는 멀고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내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부르시며 나의 치열하고 깨어진 현실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극도의 공포와 경외감으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짧은 질문에 담긴 바울의 복잡하고도 두렵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신을 부르는데 자신은 그가 감히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선언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성경을 꿰뚫고 있어서 하나님을 완벽히 안다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눈앞에 나타나자 자기의 잘못되었던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혐오하고 저주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더욱 박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저주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지식적으로 평생을 공부하고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통해 따랐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만남을 기점으로 바울의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를 따지던 이성적이고 지식적이며 행위적인 종교에서 누구를 믿는가에 자신의 온 존재와 생명을 거는 인격적 신앙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지식에 갇혀있던 성격 속
남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나만의 살아있는 거룩한 체험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서 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까지 이어지며 고백되어집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내가 어떤 교리를 믿는지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내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 즉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완벽한 교리 체계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셨던 그 인격적인 주님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신앙의 체험적 기억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는 바울처럼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획을 세워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고난과 위기 앞에서 절망하곤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내 열심과 의지로 해내려다 지쳐버리거나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흙바닥에 얼굴을 받고 고꾸라진 그 자리가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 이성과 내 힘만으로 세우려 했던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평생 의지했던 알량한 지식과 열심이 산산조각나는 그 거룩한 붕괴의 자리가 바로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교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양육 훈련을 잘 받았는지, 내 직분이 무엇인지가 내 신앙의 크기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인생의 가장 치열하고 캄캄한 위기가 닥쳤을 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밤에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셨던 무엇이 아닌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격적인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 성도님들의 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바울은 시력을 잃고 사람들의 손에 질질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캄캄한 흑암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율법으로 가장 눈이 밝다고 자부했던 종교적 엘리트가 한순간에 자신의 앞가림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한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통해 바울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겪어야 했던 3일 동안의 무력감과 암흑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3일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3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3일과 같이 이 3일이란 시간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계셨던 그 3일처럼 평생 썩은 동아줄처럼 의지했던 자신의 학벌, 율법의 의, 자기 교만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철저히 끊어내는 영적 장례식이자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이야기는 내 힘이 완전히 빠진 그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쓰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혹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바울이 겪었던 이 캄캄한 3일과 같이 고난에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철저한 무력함과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저주하고 버리신 형벌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는 시간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평생 붙들고 의지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 건강, 학벌, 그리고 교만, 자존심, 열등감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끊어내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완전히 빠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비로소 성도님들의 영혼 깊은 곳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나만의 담에색 이야기,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새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뜬 바울이 즉시로 한 일이 무엇인가요? 본문 20절을 보면 그는 변명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가말리엘의 문화에 돌아가 논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각 회당에 뛰어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십수년간 배운 복잡한 신학 논리를 펼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였던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앙적 만남으로 그 체험되어진 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언하다의 원어 뜻은 조각난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머릿속에 흩어진 채 있던 방대한 구약의 지식들을 자기가 겪은 담에색 이야기라는 실제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하나로 맞춘 것입니다. 이후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재판정에 죄수의 신분으로 섰을 때에 바울은 살기 위해 복잡한 율법 조항을 들먹이며 무죄를 주장하는 법적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담에색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고 그분이 바울아 바울아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왕이여,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라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하였습니다. 그저 자신이 겪은 나만의 이야기를 담담하고 힘있게 반복해서 들려줄 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의 똑똑한 머리에서 나온 이론과 신학적 지식은 세상의 더 똑똑한 자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반박되고 여지없이 부서집니다. 사탄은 우리의 빈약한 교리적 지식을 얼마든지 조롱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자신의 온 존재와 눈물로 겪어낸 주님과의 나의 이야기는 그 어떠한 위대한 지식으로도 결코 반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증언이자 믿음의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들에게 혹은 내 남편이나 아내,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자고 권면하려 할 때 머뭇거리곤 합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나는 삼위일체나 구원론 같은 교리를 유창하게 할 줄 몰라서, 설명할 줄 몰라서 전도를 못하겠어 라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와 상처로 세상에 찢기고 멍든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은 완벽하고 정교한 교리와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친구들아, 사실 나도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죽을 만큼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세상의 끈을 놓고 싶을 만큼 캄캄했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희망 없는 나에게, 좌절하고 울고만 있는 나에게 십자가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그래서 한없이 부족한 내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넉넉히 웃으며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야. 이러한 고백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신학적 교리와 성경적 지식만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이 진실하고 투박한 나의 이야기가 증언되어질 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굳은 심장에 박히는 위대한 복음이 되고 영혼을 흔들어 깨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주님과의 나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성도님들이 평생 들었던 수많은 훌륭한 명설교의 기억들과 노트에 필기했던 성경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남들이 잘 정리해 놓은 신학 이론도 사라지고 내 이름 앞에 훈장처럼 붙어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화려한 직분도 사라지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모태 신앙의 자부심도 모두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화려한 종교적 껍데기와 자부심들이 다 날아가고 난 뒤에 홀로 남겨져 벌거 벗겨진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세상과 사탄이 결코 뺏어쓸 수 없는 주님과 성도님들만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나의 이야기가 선명하고 뚜렷하게 남아 있으십니까? 인생의 캄캄한 절망 속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나의 추악한 죄악과 상처를 덮으시며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던 그분의 따뜻한 인격적인 음성, 내 가치관을 통째로 전복시켰던 그 압도적인 체험,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죽은 신학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직접 덮어 안아주신 바로 나의 하나님을 독대하며 만났던 그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영적 체험이 성도님들의 영혼 그 중심에 새겨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며 대리만족하며 눈물을 흘리는 신앙의 관람객으로만 구경꾼처럼 신앙의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은혜에 무임승차하는 대리신앙은 거대한 폭풍이 오면 가장 먼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남에게 전해들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통곡하는 성도님들의 담의색이 되기를 가슴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세상의 얄팍한 논리와 사람의 위로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에 피 묻은 나의 이야기를 세상과 마귀를 향해 당당히 꺼내놓을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다메섹 길 위에서 살기 등등했던 바울의 굳은 영혼을 찢고 들어가셨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상한 심령으로 눈물 흘리며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이름을 애틋하게 부르시며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수년간 두껍게 굳어버린 종교적 익숙함과 매너리즘이라는 그 비늘이 오늘 성령의 불로 완전히 벗겨지고 살아 역사하는 나의 신앙 체험,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로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모진 고난 앞에서도 절망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바울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몸으로 내 영혼으로 경험하여 압니다라고 증언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폭풍이 찾아오면 산산조각 날 유리성 같은 지식적 종교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들은 남의 신앙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부딪혀 겪어낸 주님과 나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진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담의색 한가운데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과 나의 이야기를 당당히 증언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 있는 동역자와 강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메섹의 도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찾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더 이상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리신앙이 아니라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내고 체험해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의 이름 앞에서 엎드려지고 그 시간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내가 겪어냈던, 내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앙적 체험을 통하여, 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내는 우리 모든 강동교회의 성도님들이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껏 경험했던 그 어떤 신앙 체험보다도 더 큰 경험으로서 허락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나만의 아픔, 나만의 슬픔, 나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애틋한 목소리로 주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일으켜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믿음을 통해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익숙하고도 얄팍했던 신앙의 민낯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오가며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내 영혼 깊은 곳에는 주님을 독대하여 만난 가슴 뜨거운 흔적 없이 그저 남이 만난 하나님, 지식에 갇힌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대리신앙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 거룩한 다메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흙바닥에 고꾸라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 속에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철저한 무력함의 시간이 나를 버려두신, 우리 성도님들을 버려두신 시간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영혼에서부터 변화시키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캄캄한 절망의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고 애틋하게 불러주사 종교적인 지식과 매너리즘이라는 눈의 비늘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벗겨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으로 겪어내는 거룩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남에게 들은 지식이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나의 이야기, 주님과 나의 이야기 위에 쓰여지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거친 파도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당당하게 증언하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남들의 신앙 체험을 들으며 대리만족하는 대리신앙에서 벗어나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체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믿음의 증언자 되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